오늘 제목은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이제 사투리로 하면 이제 이 말을 해도 제가 이래서 이게 라이브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게 그냥 제가 사는 경상도에서는 그냥 앵겨 있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앵겨 있어라 말을 하는데 좀 표준어로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우리 되게 낯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게 무슨 이게 예배인가 이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진급해서 새로운 세상에 이제 청소년 교회 새로운 세상에 이제 처음 발을 디딘 우리 중1 이제 예비 중1이죠. 중1 아이들 이제 누나 형들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 괜히 텃세 부리지 말고 야 너 몇 살이야? 어디 있지? 이러면서 인사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잘 왔어. 이게 너가 누구야? 그래 잘 반갑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막 쌩까지 말고 그래 그렇게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나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한 가지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했죠? 침대. 제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에요. 또 혹시 누구? 아까 대부분 친구들이 그 얘기했는데 핸드폰 맞아요. 네, 근데 정말로 전사님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혹시나 전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혹시? 없을 겁니다.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요즘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모두가 똑같이 핸드폰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만큼 핸드폰이 우리 일상 속으로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현실이. 이 작고 작은 핸드폰 하나로 솔직하게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왔으니 다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건 핸드폰이라고 말할 겁니다. 자, 친구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건 핸드폰 맞죠? 핸드폰 맞을 거예요. 인스타 들어가서 눈팅도 해야 되고 좋아요도 눌러야 하고 저 사람은 소식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은 소식도 봐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에 영상도 봐야 되고 웹툰도 봐야 되고 넷플도 봐야 되고 친구들과 DM해서 소통도 해야 되고 솔직히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있을 거예요 친구들. 그렇게 해본 친구들도 있을 테고 전사님도 핸드폰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없으면 안 돼요. 매일 새벽 3시 40분쯤에 일어나 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는 솔직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하나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핸드폰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새벽 4시에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도현쌤? 핸드폰 없으면 어떻게 갑자기 딱 한 3시 30분쯤에 눈이 확 떠지나요? 아니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게 그냥 인간의 마음이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도 솔직하게 3시 40분에 알람을 맞춰놓는데 딱 울리면 어떡할까요? 사람의 본능이. 맞아요. 알람 끕니다. 알람 끄고 좀 더 눕자. 5분만 더. 그 45분에 딱 이제 눈을 뜹니다. 오늘 또 힘든데. 오늘 너무 지금 새해에 계속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가 있어서 피로가 축적돼 있어. 5분만 더 자자. 또 눈 감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늦으면 안 되니까 주섬주섬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가는데 그때는 솔직하게 핸드폰 없으면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만약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핸드폰 배터리가 1%도 딱 남았다. 1%밖에 안 남았다. 지금도 어떻게 할 것 같나요? 그리고 어떤 기분일까요? 막 솔직하게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돌아다닐 겁니다. 왜?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요. 핸드폰이 꺼져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 핸드폰이 꺼진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핸드폰을 충전기에 연결시켜 꺼지지 않게 하겠죠. 그래서 그 방안으로 뭐가 나왔나요? 보조 배터리가 나왔잖아요. 보조 배터리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친구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핸드폰과 충전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우리는 모두가 핸드폰이고 예수님은 충전기다. 충전기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핸드폰은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핸드폰이 자동으로 1%딱 돼가지고 충전기에 막 기어가서 자동으로 자기가 딱 꽂혀지나요? 아니잖아요. 예. 충전기에 반드시 연결이 돼야지 충전이 되며 그 핸드폰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 배경을 살짝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신앙의 기술, 신앙의 스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지금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우리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 가지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가지. 친구들, 이 나뭇가지가 가지가 스스로 살 수 있을까요? 스스로 살아요? 생각 안 해요? 다들 전사님이 얘기해 주겠지. 난 생각 안 해. 자, 친구들 다 생각했잖아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나뭇가지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인 동시에 스스로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건 둘째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이란 그 참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나와 예수님 사이에 지금 연결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친구들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과 지금 나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초 동안. 준비 시작. 1, 2, 3. 네. 안 물어볼게요. 이건 안 물어볼게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니까. 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면 붙어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끊어지듯이 위태위태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이미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인 상태인가요? 신앙의 상태를 한 번쯤은 정말로 친구들 지금 이 청소년 시기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상태는 지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지? 과연 잘 연결이 되어 있을까라는 걸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교회를 다닌다고 매주 주일날 청소년 교회 참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라고 말할 순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찬양팀에 속해 있어서 열심히 찬양한다고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붙어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들, 신앙은 나의 신앙이에요. 나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뭐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참 길이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가장 먼저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와 예수님과의 그 연결 상태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 나서 열매를 맺던 말던 하는 거예요. 관계 자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헛수고라는 겁니다. 헛수고. 자,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2절 말씀에 가지가 지금 붙어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지금 붙어 있지 않는 상태인가요? 말씀을 보면 지금 붙어 있는 상태예요. 붙어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가지를 아버지이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면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지 알려드릴까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 나무이신, 그래도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3절 말씀 보시면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대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나뭇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그 나뭇가지를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른다고 외친다고 고백해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과감없이 제거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거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 뻔하죠. Welcome to hell.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왜냐? 생명은 오직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함께 할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정확하고 선명합니다. 친구들,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자의 최후는 딱 하나, 영원한 멸망이에요.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바라옵기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은 제자인 척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4절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친구들이 궁금해하셔야 돼요. 도대체 열매는 어떻게 맺냐? 어떻게 맺냐? 궁금해해야 됩니다. 먼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매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열매 자체를 내가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맺을 수 있다고. 망상이죠. 망상.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뭐다? 가지예요. 가지. 가지는 스스로 생명을 맺을 수 없어요. 맺을 수 없어요. 나의 혼자만의 능력과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자격으로, 내 지식으로 나의 시간을 허비해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정말 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생각한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 누구죠?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친구들 대답했죠? 마음속으로. 네, 사울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표현이 있었을까? 우리 사무엘상 같이 찾아볼게요. 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자,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잘생긴 사람은 원빈이었습니다. 원빈. 근데 요즘 친구들은 원빈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어떤 보이그룹이 있었는데? 라이즈? 그래. 라이즈의 원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 라이즈의 원빈이 아니라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이제 아저씨의 태어나기 전이에요. 태극기 휘날리며 알긴 알아요? 고전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군. 고전 영화. 지금 친구들한테 고전 영화죠. 고전 영화. 엄청난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근데 친구들은 싫어할 수가 있어요. 전쟁 영화라서 아저씨들이 이렇게 다니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하여튼 전사님이 잘생긴 배우라고 생각하면 원빈이에요. 그 태극기 휘날리며 아저씨의 원빈. 그리고 요즘 세대에서 요즘 전사님이 이렇게 가끔씩 뭐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면 그 친구를 보면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차은우. 진짜 누가 봐도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뭐 남녀노소, 뭐 인종 초월해서 그냥 차은우가 지나가면 어떡해요? 다 쳐다보잖아요. 친구들 안 쳐다볼 것 같아요? 친구들 침 질질 흘리면서 쳐다볼걸요 이렇게? 에? 진짜 옆에 남자들도 쳐다볼 거예요. 남자들도 쟤는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까 말씀 읽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울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키도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컸다는 거예요. 머리 하나가. 전사님이 이 부분에서 가장 부러웠어요. 가장 부러워. 전사님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작거든요. 방금 진짜 그냥 어떤 친구와 이름 말해도 되나? 하여튼 이게 유건이라는 친구와 제가 이렇게 저기 앞에 전신 거울 있죠? 이렇게 딱 내려오면 계단에 내려오면 전신 거울이 있는데 그냥 유건이랑 같이 내려가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신 거울 앞에 섰어요. 네. 근데 유건이가 그냥 제가 느낀 감정이 유건이의 감정은 아니에요. 유건이가 말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같이 섰는데 갑자기 유건이가 거울을 보고 이렇게 웃더라고요. 제가 그 의미를 뭔가 이렇게 살짝 기분이 뭔가 뭐지? 솔직히 유건이랑 저랑 차이가 좀 나거든요. 전사님이 190이 조금 안 돼요. 근데 유건이가 190이 조금 안 되는데 하여튼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지금 일어나고 말을 못 하겠어요. 만약에 영상으로 나오면 좀 되게 지금 마음이 아플 것 같아. 하여튼 이 사울은 키도 남들보다 20cm 더 큰. 그러니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요리저리 봐도 어디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울 나중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와주셔서 결국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자살했어요. 자살했어요. 누가 봐도 성공하고 잘되고 승승장구했어요. 그 기간 동안은. 근데 왜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지인 사울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떠났어요. 가지인 사울이 착각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떠한 지식으로 나의 이 권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왜 이 사울을 예로 뒀냐?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세상의 인기, 관심, 돈, 외모, 성공, 궁극적인 목적이죠.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오직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아침 안개와 같이 흩날려 사라져 갈 것들에, 신기로와 같이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지 말고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힘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갑자기 친구들 이 부분만 갑자기 들어가지고 절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에 가서 갑자기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 이제 공부 안 해. 왜냐하면 오늘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어차피 사라질 것들이래. 어차피 없어지는 것들이래. 그래서 아무 필요 없대. 그래서 나 공부 안 해. 이렇게 말해버리면 전도사님이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이러한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우선으로 의지하고 의존해야 할 것은 바로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이 기준을 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 기준이 흔들린다? 그럼 신앙의 근본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이리저리 잠깐 저 친구의 말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 신앙이 흔들리고 예배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세요. 이 사실을 말씀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앞에서 전도사님이 백날 천날 이야기해봤자 친구들이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번 윈터 캠프 때 친구들이 마음을 다잡아서 진짜 나 이번 캠프 때 예수님, 그 저 전도사님이 계속 말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갈망과 열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갈급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왜 갈급했어요? 갈급했어요. 네. 그런 주님께서는 반드시 갈급해하는 자들, 갈망하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친구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만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마음가짐. 윈터 캠프 때 당연히 참여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마음가짐. 내가 참여해서 이번 캠프 때 꼭 예수님 만나겠다. 예수님 만나겠다. 이 갈망이 필요하다. 갈망이.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명령만 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네, 그냥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친구들, 열매는 나의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바른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오늘도 열심히 해서 열매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거예요. 맺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실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을 다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그걸 잘 착각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대단한 거 없어요. 대단한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거 바라시지도 않으십니다. 뭐 잘생겨져라, 너 이뻐져라, 공부 잘해야 한다, 키가 190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뭐 팔로워 숫자가 100만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런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저런 사람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 조건에서 부합되는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왜 이렇게 끄덕끄덕해? 막 공감해? 막 격공하고 있어. 격공? 아주 막 너무 끄덕끄덕거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죠. 이거 힘들 때 혼자 낑낑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는 겁니다. 친구들, 솔직하게 이것저것 숨기는 사람과 과연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친해질 수 있을까요? 막 숨기는데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도 그 죄로 막혀 있으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 꿇고 나의 이 죄, 숨겨져 있던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해야지 그 막혀있던 허물들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친구랑 멀어질 때 이러한 현상들이 주로 발생해요. 가장 먼저 연락이 뜸해집니다. 연락이 뜸해져요. 그리고 어쩌다 만나요. 만나면 대화가 잘 이어져야 되는데 툭툭 끊겨. 툭툭 끊기고 그 찰나의 그 어색해지는 타임이 있습니다. 이러면 자주 만날까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관심이 끊기고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이 연결이 끊기면 우리는 영적으로 조금씩 말라가며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청소년 시기는 가장 정체성이 흔들리기 쉬운 시기예요. 시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쟤는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도 나 같은 인간은 싫어하실 거야. 나 아무것도 못하잖아. 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없어. 이러한 나를 당연히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 내 가족 형편 아시잖아요. 저 사랑 못 받았어요. 저 사랑 못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내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전사님은 처음부터 사역할 때부터 청소년 부를 맡았어요. 왜? 전사님이 지원했거든요. 왜 지원했냐? 청소년 시기 때 제대로 이 신앙의 기준이 안 잡혀 있으면 친구들 20살 돼서 어떻게 되냐? 예배 잘 나올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와요.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전사님은 교회를 안 나와서 마음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는 그 사실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전사님은. 왜냐? 전사님이 그랬으니까. 전사님은 너무나도 많이 돌고 돌아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허비됐어요. 얘기했죠. 25살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요. 처음으로. 25살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시절을 허송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전사님이 가장 중요한 이 청소년 시기 때 이 신앙의 기준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친구들은 또 무너질 거예요. 장담합니다. 무너질 거예요. 무너질 겁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찬아, 정말로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잘하고 잘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는가가 중요하단다. 그냥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내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이 흐르고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고 그 삶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각자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붙어 있느냐 아니면 붙어 있지 않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습관이 되며 그 습관들이 쌓여서 친구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친구들의 삶의 기준이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길 소망합니다. 삶의 기준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과 재미가 아니라 나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어있는 사람은 결국은 살아나게 될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